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위로와 평안과 능력, 그리고 그분의 세심한 돌보심이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위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며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모든 관계에 있어서 신뢰는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신뢰는 더더욱 중요합니다. 신뢰라는 것은 끝까지 믿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리 이해가 안 되고 아무리 실망스러운 일을 당한다 해도 끝까지 상대방을 믿어주는 것이 신뢰입니다. 신뢰가 깨지면 관계는 깨집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신뢰할 수 있다면 그 관계는 끝까지 지속됩니다. 아무리 이해가 안 되고 아무리 실망스러운 일을 당한다 해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면 우리는 끝까지 친밀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건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가 얼마나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심지가 견고한 신뢰가 우리에게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가 심지가 견고한 신뢰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다 방법이 있습니다. 세상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크고 작은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통치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나쁜 일이든 좋은 일이든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나쁜 일들을 행하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람들이 행하는 나쁜 일을 통해서도 결국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모든 사건과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이루어 가실 일들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을 뿐 아니라 다 방법도 있습니다. 길이 없어 보이고 방법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에겐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도 못하고 상상도 못할 그 방법을 하나님은 늘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에서 4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심지가 견고한 신뢰를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또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를 체험하시는 모든 미랄가족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다 방법이 있습니다. 아멘. 자, 여기까지 지난주 설교 요약이었고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다림의 공식을 아시나요? 입니다. 기다림의 공식을 아시나요? 삶은 기다림의 연속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학생은 방학을 기다리고, 군인은 제대하는 날을 기다리고, 직장인은 월급날을 기다리고, 연인은 애인 만날 날을 기다리고, 병이 있어 아픈 사람은 약을 먹고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꿈이 있는 사람은 꿈이 이루어질 날을 기다립니다. 문제가 있는 사람은 문제가 해결될 때를 기다리고, 상황이 좋지 않은 사람은 상황이 좋아지는 날을 기다립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는 날이 오기를 기다리게 됩니다. 말 그대로 우리의 삶은 기다림의 연속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제 아들 승찬이가 가끔 혼잣말로 이런 말 합니다. 빨리 어른이 됐으면 좋겠다. 빨리 어른이 됐으면 좋겠다. 왜일까요? 빨리 어른이 돼서 엄마 아빠에게 효도하려고? 잔소리 듣고 간섭받는 것이 싫다는 거예요. 빨리 어른이 되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고
살고 싶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쩌겠습니까? 지가 어른이 되고 싶다고 해서 금세 어른이 될 수 있나요? 싫든 좋든 어른이 될 때까지는 한참을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기다려야만 하는 일들이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떨까요? 우리의 삶이 기다림의 연속이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떨까요? 당연히 기다림의 연속이고 또 연속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보다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에게 기다림은 더 중요하고 더 가득 차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한과 때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 기다림은 필수라는 것이죠.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다림은 필수입니다. 기다림은 필수입니다. 문제는 기다림이 생각만큼 쉽지 않다는 것이겠죠. 특히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한과 때를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기다림은 쉽지 않습니다. 잠언 13장 12절 말씀입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기다리고 기다려도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음이 상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선을 행하다가 왜 낙심하게 되나요? 선에 대한 열매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려도 선에 대한 확실한 열매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낙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말씀인가요? 잘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마음이 상하게 되고 선을 행하다가 열매를 못 보면 낙심하게 되니 잘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단순한 삶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다림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기다림에 실패하면 심령이 상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신앙에 큰 타격을 입게 되기 때문입니다. 시편 13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기다리고 기다려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두렵다고 말하나요?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사망의 잠, 영적으로 잠든 상태를 말합니다. 그냥 잠든 상태가 아니라 죽은 것처럼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기다리다 지쳐서 심령이 상해 버리는 겁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다 낙심해서 이젠 아무런 의욕도 없고 마치 죽은 사람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어떤 말을 들어도 전혀 자극이 되지 않는 겁니다. 마치 죽은 사람처럼 모든 감각이 마비가 되어 버린 것이죠. 바로 이런 상태가 사망의 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며 사망의 잠에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기다리다 잠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잠들지 맙시다. 아멘. 무엇을 해야 하는가? 기다리다가 사망의 잠을 자지 않도록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다림은 필수이고 기다림은 영적인 문제인데 어떻게 기다려야 사망의 잠에 들지 않는가? 여러분, 기다림에 공식이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기다림에는 공식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자막에도 나올 건데, 기도 플러스 기대는 기다림, 기도 플러스 기대는 기다림. 그렇습니다. 이것이 공식이에요. 기다림은 기도 그리고 기대가 합쳐져야 제대로 된
기다림이 된다는 거예요. 순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기도가 먼저든 기대가 먼저든 반드시 기도와 기대 모두 있어야 지치지 않고 심령이 상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사망의 잠을 자지 않고 기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봅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내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죽을 것처럼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더니 마침내 하나님께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셨다는 겁니다. 반석 위에 세워 주셨다는 거예요.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두려워하며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무엇인가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어떻게 기다렸다는 것인가요? 부르짖고 기도하며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냥 언젠가 그날이 오겠지 하고 소극적으로 기다린 것이 아니라 열심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기다렸다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응답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멈추면 기다릴 수 있는 힘을 잃게 됩니다. 처음에는 내 힘으로 어떻게든 기다릴 수 있지만 시간이 더 지나면 지치게 됩니다. 기다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하나님께 은혜와 힘을 공급받아야 하는데 기도를 하지 않으니 공급받을 수 있는 통로가 막히는 것입니다. 지칠 수밖에 없죠. 심령이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낙심하게 되는 것이죠. 기도해야 기다릴 수 있습니다. 기다림 가운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되 응답이 있을 때까지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한 가지가 더 있어야 돼요. 시편 27편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하나님을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다리라는 것인가요?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믿고 기대하며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기대 없이 그저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을 기다릴 때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는 것과 기대 없이 기다리는 것은 천지 차이가 납니다. 기대가 있으면 그만큼 기다릴 힘이 생깁니다. 힘들어도 참고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기다리는 중에 기대가 사라지면 기대할 힘도 함께 사라지게 됩니다. 아무리 봐도 더 이상 나아질 것 같지 않아 기대가 사라져 버렸는데 어떻게 더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있겠습니까? 기대가 사라지면 기다릴 수 있는 힘은 잃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다림 가운데 기대가 사라지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대는 어디서 오는가?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기대는 믿음에서 오는 거예요. 억지로 기대해야지 해서 기대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믿을 때 기대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대한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나 근거 없는 허황된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오는 기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이런 말을 하거나 듣습니다. 너무 기대하지 마. 기대한 만큼 실망도 클 거야.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맞는 말이죠. 기대가 크면 그만큼 실망도 큽니다. 그러나 이 말을 이렇게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너무 기대하지 마. 기대한 만큼 실망도 클 거야.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좀 헷갈리신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한다고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너무 기대하지 마라. 기대한 만큼 실망도 클 거야.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나를 믿으라고, 나의 말과 약속을 믿고 기대하라고, 결코 너희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마음껏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기대는 곧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에는 반드시 기대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기대가 있어야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다림에는 공식이 있어요. 기다림의 공식은 기도 플러스 기대는 기다림입니다. 지치지 않고 심령이 상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사명의 잠을 들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기 위해서 반드시 기도와 기대,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합니다. 나는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왜 기다리기가 이렇게 힘든가요? 기대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느새 기대가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기대가 사라졌다는 것은 믿음이 약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기다림의 공식이에요.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큰 기대가 있는데 왜 이렇게 기다리기가 힘든가요? 기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해야 힘을 공급받고 기도해야 은혜를 통해 힘을 내어 더 기다릴 수 있는데 기도를 멈추니 지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기다림의 공식입니다.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역대상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에게 귀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세상에서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시고 악한 적들이 해하지 못하게 하시고 다윗을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우시고 그의 나라와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으니 기대가 생겼다는 거예요. 기도할 마음도 생겼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기다리겠다는 것입니다.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다림의 공식입니다. 우리는 기대하고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를 읽어드립니다.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께서 이 땅 고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도하네. 주 예수의 이름 높이 서리라. 담대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송축하라.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 그 약속 능히 지키시리라. 그 약속 능히 지키시리라. 아멘. 이어서 어느 목사님의 기도문을 또 읽어드립니다. 아마 코로나 이전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는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립니다. 억지로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아이들이 어느 날 부모님의 손을 이끌어 주일 예배에 참석하게 될 것을 저는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립니다. 주일 예배만 겨우 참석하고 일주일 내내 주님 없이 살아가는 성도들이 모든 날을 주일로 삼아 주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날이 오기를 저는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립니다. 예배 시간마다 어려운 말씀에 귀가 닫혀서 눈이 감기는 청년들이 어느 날 진리의 말씀에 귀가 열려서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나기를 저는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립니다. 기도 시간마다 엎드려 자신을 위해서도 말 몇 마디 못하고 집에 가던 성도들이 나라와 민족과 가족과 이웃 그리고 교회와 선교를 위해 밤새워 기도하기를
저는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립니다. 자신만 옳다고 착각하며 부정적이고 외골수적인 태도로 완고한 자들이 하나님의 크고 넓고 위대하시며 다양한 방식 앞에서 겸손해지기를 저는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립니다. 항상 편하고 쉬운 길만 선택해서 복받기만을 갈구하던 성도들이 십자가를 등에 지고 하늘의 미랄처럼 죽기를 사모하는 그 날이 오기를 저는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립니다. 교단과 교리로 분리되고 욕망과 가식으로 썩어져가는 교회들이 이름도 없이 또 빛도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연합하고 하나 되기를 저는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립니다. 큰 건물, 많은 성도, 위대한 업적을 남기지 못해도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잘했다 충성된 종아 하시며 저를 안아주실 바로 그날을 저는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립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리고 계시나요? 어떻게 기다리고 계시나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말로만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대해 진짜 기대하고 진짜 기도하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제가 단톡에 기도문을 하나씩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계시나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에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국에 계신 어느 집사님께서 31개의 자녀 축복 기도문이라는 자료를 카톡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기도 내용을 잘 읽어보니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이 기도문대로만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가슴 깊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하나씩 단톡에 올려드리게 된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 기도문대로 될 것을 믿고 기대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다려주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대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립시다. 아멘. 비록 지금은 교회에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그리고 많은 분들이 한국으로 돌아가셨지만 저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다시금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함께 모여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감격과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날을 식당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즐겁게 대화를 나누며 맛있는 음식을 먹고 따뜻한 친구의 시간을 갖는 그날을 시끌벅적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주일학교 아이들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교회에 가득할 그날을 생기 넘치는 학생부 학생들의 찬양과 워십 수다스럽지만 다정한 그들만의 대화가 다시금 교회 구석구석에서 들려오는 그날을 저는 기대하며 기도하고 기다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 기다림은 필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한과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다림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기다림이 길어지면 지치고 심령이 상하고 낙심하고 사망의 잠을 자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잘 기다려야 합니다. 잘 기다리기 위한 공식이 있습니다. 기다림의 공식입니다. 기도 플러스 기대는 기다림. 어떤 일이든 기도하시고 기대하시며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오늘 주신 이 말씀처럼 기다림 가운데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들려지고 여러분의 믿음을 통한 기대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힘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 늘 붙잡아 주시고 믿음의 길 걷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다림에 지쳐 심령이 상할 때마다 다시금 믿음을 통해 기대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셔서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장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코로나 사태가 정리되고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